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나그네를 사랑하라. 국제사회의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유엔 난민기구가 있습니다. 그 유엔 난민기구에 필리포 그란디라고 하는 분이 최고 대표자인데, 이분이 지난 11월 달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한국을 찾았을 때 이 그란디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억 300만 명의 강제 실향민, 즉 전쟁 난민이 있는데, 전쟁 난민은 난민 전체를 총괄하는 거죠. 난민이 있는데 이 중 1,400만 명이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낮 시간에 여러분들 2월 24일이었죠. 이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제 벌써 10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장기화되어지면서 대략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2천만 명이다, 그렇게 잠정 집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2천만 명의 난민 중에는 러시아로 이동한 사람, 돈바크라든지 뭐 이런, 돈바크인가 맞나요? 예, 돈바스 이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소련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소련 원래 이제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400몇십만 명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1,400만 명에 이른 사람들이 국외로 탈출을 했는데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등 주변 국가들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노약자지요. 여성이든지 아이들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될 때 정말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는 미등록 무국적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 일명 고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인이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봄에 폴란드로 떠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의 안전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군용기를 투입하기를 촉구를 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민간 차원의 항공권 지원을 위한 모금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인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사실 한민족입니다. 이 고려인 난민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입법 대응이 필요한데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난민 인식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유엔 난민기구 그란디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난민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달리 말하면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란디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특별히 러시아 전쟁 발발 후에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안산, 그리고 안성, 평택, 화성 등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경기도에 집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만 240가구 고려인이 약 600여 명의 피난민이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특별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이들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와 있지만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난민법이 있거든요. 그 난민법에 보면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만 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피난 오게 됐을 때는 그것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민 인정하는 그 법률 안에 전쟁으로 피신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라든지 교육 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도 없을 뿐더러 교육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난민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 난민법 제정도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대해서는 봉사단체나 NGO 차원에서 돕고 있지만은 해외 구호 활동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올 가을에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나와서 있다 연주를 하겠지만은, 콘스탄틴이 그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이 미랄 복지재단에서는 그 우리 함께라고 하는 그 콘서트가 있을 때, 그때 됐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2차례에 걸쳐서 해외에 있는 난민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헌금,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차례 헌금을 보내드렸었는데, 이와 같이 해외 난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없다, 관심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초청한 이유도, 우리 이성욱 전도사님하고 일행을 초청한 이유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189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죠. 근데 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난민을 받아들이는 숫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기준이 보면은 2021년 11월 이진 기준으로 213만 1848명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물론 여기 난민도 있고 취업자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불법 체류자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213만 184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2년도 8월 말 기준할 때 5155만 8441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렇게 볼 때 213만 2천여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전 인구의 약 한 4% 정도, 이게 이제 이주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배달 민족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아닙니다. 즉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1년도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숫자를 보니까 38만 5,210가구가 있습니다. 다문화, 다국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남편한테 시집을 왔다든지 아니면 한국 여인이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38만 5천여 가구. 그 인구수가 대략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이제는 여러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민족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다시 한번 수고스럽 좀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거류민이라는 말은 나그네예요. 즉 난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난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때, 이주민이 왔을 때, 나그네로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 이따 띄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난민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난민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난민들,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학대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빠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약 2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쓰는데 이 헤세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에게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반면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돌봅니까?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 성경상에 볼 때 세 가지 특징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참 고아, 두 번째가 과부, 세 번째가 나그네. 자, 여러분 고아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는 주인이 없습니다. 가장 약자죠.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주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끔찍하죠. 난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해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품는단 말이죠. 그런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끔찍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괄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피부치를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 자식처럼. 2,5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학대하게 될 때 저주 있단 말이죠. 반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문 앞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그들 영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나그네한테 절을 했을까? 그리고 그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나그네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길 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부지 중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과를 마치고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 씻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이런 사랑을 베푼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선물을 1년 후에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보십시오. 참된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럼 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해? 세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죠. 옛날 노래 가운데 나그네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나 내일 좀 나을 거야. 얼마나 나그네가 서러우면 서름이란 노래까지 나오겠어요. 그만큼 나그네는 힘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 3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류림이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나그네였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나그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나그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애굽에서 학대받았던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나그네였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기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우고를 듣고 보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치된 대신 작정하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즉 너희가 나그네였다는 말의 의미는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갚아야지요. 근데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고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배은망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회당에 공부하는 것보다 낫고 나그네를 구제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예배를 등하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만큼 나그네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 즉 나그네를 영접하는 곳, 그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와서 실망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손님이 천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우리가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겨 들었으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이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